네, 지금 저희는 변화라는 주제로 지금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여름 캠프 주제가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라는 사건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생이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이 이 변화의 핵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들, 이 모두가 바로 변화라는 이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이 자체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변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어제 설교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가치, 우리의 생각,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들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변화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100번, 10,000번 공부해야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절대 공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생각,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바로 삶의 가치가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그 앞에 있었고요, 고통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그 앞에 놓였지만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가득 찬 마음, 바로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바울과 같은 삶,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로 그 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를 향해 열렸고 여러분의 시간은 어느 곳에 쓰였는지 한번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생각해 보시죠. 저만 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네, 이제 한번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사용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드릴게요. 1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투자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우, 역시 낙원교회입니다. 되게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요, 단 100명 중에 2-3명 정도밖에 손을 못 듭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낙원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50명 빼고 다 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최고의 변화는 바로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를 꿈꾸시죠. 조금이라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수고와 애씀에도 우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고 시도하고 노력했을 때 조금의 변화가 느껴지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다시 원래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내가 변할 거야 라고 여러 가지 계획들과 다짐들을 하지만 단 1개월 만에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변화를 꿈꾸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변화의 꿈을, 방법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러한 질문에 너무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 파송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그들이 직접 행하기도 했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매우 한정적이고 미흡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제가 잘못 찾았을까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안 돼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순간에도 그들은 누가 큰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그들은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목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직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본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어요.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자 그들의 변화되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그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변화를 꿈꾸고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어떠한 변화도 이룰 수 없는 그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던 제자들의 삶에 한순간 일어난 변화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은요, 바로 공회 앞에 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을 못 박도록 주장했던 그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그 유대를 치리하는 집단이에요. 즉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지금은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다. 나는 죽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였고 두려움에 도망치고 숨었던,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그들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니죠. 그 요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일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여러분들도 놀랍게 변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시자 드디어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의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가 죽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제자들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과 가치가 바뀌면 바뀐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들도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의 가치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두려움 대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이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런데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의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은 최고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을 넘어서는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한번 분별해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는 바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사람의 변화 속에서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위축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이 변하고 사마리아가 변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 변해요.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회사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목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 사람의 변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어요. 목포가 시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목포는 시골이 맞습니다. 시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낙원교회는 시골에 머물러 있을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 목포는 아니라 우리 낙원교회는 시골에 머물러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낙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낙원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시요. 누가 성령 충만하면요? 각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낙원교회 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